주학에 맞춰 5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다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너무도 평안히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로 없는 것은 온 지구촌에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온 세계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이 회개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며 오직 우리의 안락함에만 몰두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저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나갈 때 이 땅에 진정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동산교회도 힘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 더욱 격려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김창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주실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와 주교 예배를 재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후 예배는 주일 중식과 함께 다음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찬양대는 5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생활 방역 단계에 따라 호흡기 유증상이나 질환 중이신 분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교회 참석 성도님은 교회를 오가실 때와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을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 안전을 위해서 교회 내 모든 공간에서
교우 간 방역 지침을 유의해 주시고 교우 친교 시에 이격거리 및 절제된 대화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수요 예배에 교회 예배나 처소 온라인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소망을 품고 나왔사오니 저희 모두를 이 시간에 맞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저희는 주 앞에 모든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바칠 합당한 모든 순종과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떼어서 믿음으로 바치오니 제목을 따라 모든 헌물을 연락하시며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은혜를 입어 땀 흘리며 애쓰며 생업에 힘쓸 때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흘린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거두어 주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착한 일을 널리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물로 11조 월정으로 주 앞에 바쳐드리오며 여러 감사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받으시고 국내외 선교 헌물로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특정의 헌물로 주 앞에 바쳐드리며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꿈을 가지고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교회 건립의 비전을 품고 또한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모든 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드리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도 예배를 주 앞에서 올리며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에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에 그 예배가 더욱 풍요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주의 수상을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더욱 지혜와 건강으로 복 내려주시고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경배한 이 고백도 받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성결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차량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가정에 그 차량을 통하여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날을 또한 감사하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효심을 갑절로 더하셔서 주님 앞에 약속의 상을 받는 귀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람만 모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우리 경배를 받으시러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푸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예배가 상달되는 지상 최고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고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며 이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상달시키고 이 은혜로 무장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남다른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특별히 교사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우리가 캐내면서 짧은 한 시간에 은혜를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교육하는 존재라 하는 이 호모 에두카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교육과 인간성 자체가 그만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가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4대 의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과 교육과 근로와 납세.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그 국민상을 이루어내는데 교육이 불가피하다. 그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상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요구하는 국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상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방법은 부단히 교육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나라의 많은 예산을 동원하여 부단히 교육함으로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그 국민의 국민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국민의 교육열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도 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 기독인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절로 형식이나 연륜만으로 얻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부단히 천국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교육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당시에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녹취한 한 녹취록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능력자이시고요, 또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주님은 교육자이십니다. 현대교회가 미래에 대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가지려면 어떤 투자보다도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육이나 주일학교 교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 교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교육을 받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실로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인들이 평생토록 교육을 받을 만큼 중요하고 기묘하고도 충분한 교육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배워도 부족할 만큼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 나가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갈 강력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즉 살고 죽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 매 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늘 적용을 해보고 거기에 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야 될 요긴한 실제 상황적인 그 교육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리의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이란 걸 성천 직전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모든 족속을 포함시키면서 또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시면서 아울러 교육의 명령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상의 명령을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이해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의 명령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모든 족속에게 파급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을 지상의 명령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계시면서 그 와중에 교육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짧은 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육으로 얻어지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교육이 따라야 됩니다. 전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도만 하고 교육이 바로 이어서 따라가지 아니한다면은 이를테면은 아이를 학교에 오라고 학교 홍보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같습니다. 아이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육을 받으러 수업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까지 왔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에 왜 오는 것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님은 지상명령의 핵심을 교육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이 되어서 진리를 평생 배우고 따르고 함께 나누고 전파시키는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전파와 교육이 실로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중요성을 담아내시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전파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도 함께 전파될 것을 지상명령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두 가지의 말씀을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님은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세워질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 자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 세워지는 사람들, 이 일에 쓰임받는 참 보람있고 존귀한 이 사람들이 어떤 무장이 필요한가? 이 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유능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교 교육도 핵심이 그 학교 교육의 성공과 실패의 그 관건이 교사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교 건물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것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핵심은 교사입니다. 얼마나 일반 학교에서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느냐가 교육의 성공 실패를 여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신실한 교사를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호칭에 대하여 이 사복음서에 하나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에 관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사람들한테 가서 무엇을 시킬 때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또 주님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인식이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 먼저 선자, 날생자, 선생 아닙니까? 그 원어도 디다스칼로스라고 하여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그렇게 주님 자신을 인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진리를 세상에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내가 가르치듯이 너희도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그러려면은 나를 닮아서 내가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진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란 말은 주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가능하면 주님의 유능하심을 닮아서, 그래야 주님이 가르치듯이 우리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상명령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지상의 명령을 주셨죠. 주님이 자기와 같으신 그 종의 자질에 대하여 바로 오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남에게 나눌 그러한 사람이 가질 중요한 그 자격이 되겠습니다. 충성되고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에 충성된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는 단어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아모개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나 충성된다라는 말이나 그게 원어는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좋다는 말과 성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되고라는 말은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동네마다 남에게 나눌 그 자격자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고 따르며 다른 사람과 주님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질이 아니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질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뱀 같은 지혜, 비둘기와 같은 순결, 뱀과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혜와 순결이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이 뱀 같은 지혜, 또 그 이전에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 이 충성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충성이라는 게 바로 그 비둘기와 같은 순결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 영혼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충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때가 묻고 그 때 묻은 것을 회개로 털어낼 줄 모른다면 어떻게 그 고결한 진리를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비둘기의 순결, 이 믿음 좋고 신실한 이 비둘기와 같은 영혼의 순결성,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구역 지도자, 소그룹 모든 리더들, 교회 중직자, 뭐 교회 교역자, 당회원, 참 중요한 자질이 이 자질이 되겠습니다. 충성됨, 비둘기와 같은 순결성,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의 다른 자격으로 이 세상의 학교 학위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심령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교사 아니라도 하나님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뭐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나누기 원하는 우리라 하더라도요, 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성과 이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늘 말씀 생활과 더불어 필요한 기본 자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도요, 지혜자가 터득을 해서 그 지혜로 남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아무리 많은 산 같은 지식을 내가 쌓았다 하더라도 내가 활용할 수도 없고 남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기묘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 혹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그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데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이전에 필요한 것이고 자격증 이전에 필요한 것이고 신체의 강건함 이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자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지혜가 가장 필요한 부름의 자리고, 장관도 지혜가 필요한 부름의 자리고요, 재판하는 판사, 뭐 더 말할 것 없이 참 지혜가 필요한 부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의료인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요. 근본에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이 면에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방역을 세계적으로 참 잘했다. 이 일에 우리 한국의 의료인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질병 그 본부장을 WHO 다음 수장으로 추천하자, 이런 말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요긴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 이전에
어떤 학위 이전에 지혜입니다. 지혜. 목회자도 목회를 감당을 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저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교회의 중직자도 가장 중요한 자질이 지혜고, 특별히 교사가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고, 소그룹의 리더가 지혜가 필요하고요. 참 오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요소요소에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의 은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른 것이 산더미와 같이 많다 하더라도 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일생이나 신앙을 제대로 활짝 꼽히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식은 사람이 책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늘 수 있겠지만 지혜란 것은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잘 늘지 않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 만큼 지혜가 늘 줄을 믿으시면서, 내가 지혜가 지금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뽐내지 말고요. 우리 늘 겸손하게,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더 주세요. 저에게 다른 것 무엇보다 지혜의 은사를 더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도 없이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우리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할 일이 뭡니까? 내 지혜를 스스로 자랑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경건과 영성을 가지고 부단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을 나눠주는 건데, 그것도 때를 따라 주님의 집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라. 지상의 명령, 지상 명령과 다를 바가 없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고 한 것은요, 시간 안에서, 때 안에서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 말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성경에서 시간이란 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몇 단어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때를 뜻합니다. 중요한 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성경은 그때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아이가 쭉 자라가다가 학교에 갈 때가 되었어요. 학교에 입학하는 그때가 그 아이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청년이 이렇게 청년 시기를 지나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그 청년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도 시키고 결혼 문제도 보살피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라고 할 때 그 때는 보통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때 안에서 그 때를 잘 살펴서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놓치지 말고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한 개인의 때를 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자기 일생에 때가 있습니다. 교육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교회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를 황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교육하고 교육을 받을 황금기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대 시절에 또는 그 이전부터
진리의 교육을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감수성이 가득한 그 나이에 교회가 다 놓치고서는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모든 게 뻣뻣해진 그 나이에 그때 가서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도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야 될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그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특별히 주일학교가 왕성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지금 주일학교는 정확히 20년 후에 그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또 청년 때가 있고요. 그 후에도 온 성도는 평생 교육받을 때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들의 연령을 다 통틀어서 교육을 해야 될 그 교육의 내용이 있고 그 온 교인들이 특별히 자기의 그 나이의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적절히 교육을 받을 그 자기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갓난 아기부터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많은 노인까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나이에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자기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만약에 교회가 교육을 안 시킨다든지 혹은 교인들이 교육을 받기를 게을리하면은 당연히 손해가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노인들도 이 급변한 시대에 맞게 컴퓨터를 배운다,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을 이런저런 학원에서 혹은 이 관청에 가서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참 있다가 없을 그런 것들도 내 나이라도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개인과 맞닥뜨릴 날이 더욱더 가까워하는 그 연세에는 더 어떤 의미에서 배울 게 많아요. 평생에 배운 요긴한 신앙 고백적 진리를 내 마음에 결집시키고 더 농도를 짙게 하고 더 잘 규모 있게 마음속에 체계와 조직화를 해서 한 해 다르고 또 한 달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연령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간추리고 좀 추스르고 그렇게 정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평생 교육입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노성도는 노성도로서 반드시 그 노성도의 연령에 맞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아는 우리 노예 한 교회는 노인학교가 있어요. 그 노인학교의 평일에도 화요일인가에 매주 오셔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연령, 우리 모든 주일학교, 모든 교인이 이거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은 배운 만큼 성공하고 배운 만큼 승리하고 배운 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배운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중지되면은 따름이 중지됩니다. 따르는 게 중지되면은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한 개인의 때를 따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 시대적인 때를 따라, 이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인의 때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46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인이 올 때라는 말이 나오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은 주인의 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업원이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업원이 자기의 때의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 때가 아닙니다. 주인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과거와 현재, 내 미래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시간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인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내 때를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때를 사는 일생입니다. 내 시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살고 주님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때에 관한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46절 말씀도 바로 주인이 올 때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나타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급증하는 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님의 때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잘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펼쳐놓는 사람의 정치적인 또는 어떤 이 세상의 그 지식과 정보에 의한 그 세대를 자꾸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고 때도 주님의 때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때를 따라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을 충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요, 이 지식을 우리 주일학교에 이때에 나누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 2달 전에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전국에 클로즈업된 그 종파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잘못된 그 해석이 세상 뉴스에도 여러 번 그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어떤 종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나도 살고 때를 따라 그 집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되려면은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때에 이러한 종들을 어디 있는가 하고 찾고 계십니다. 먹어서 해가 안 되고, 먹어서 독이 안 되고, 먹어서 정말 영양분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때에 참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그 집 식구들에게 잘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47절 말씀 보면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사는 주인이 오면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별같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그리고 별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기약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동안 한번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정말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환자들을 위하여 진료소에서 얼마나 긴박하게 그 치료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검사도 하고 때를 따라 수액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긴급한 일이 선별진료소와 같은 교회에 선별된 교육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위하여 우리 교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유능한 교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종이 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때 정말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온 교사들, 그리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에 잠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하신 채로 기도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때에 필요한 양식이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없어 기아에 허덕 있는 많은 영혼들, 세상에 양식은 있어도 하나님의 양식에 줄이고 하나님의 생수에 목말라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역사가, 이 섬김이, 이 봉사가,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유치부로부터 주일학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 우리 구역에, 우리 제자반에서, 또 우리 선교회나 우리 찬양대에서까지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야 감당할 수 있겠다 하였사오니, 우리 교원 교사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게 해 주소서. 때를 따라 이 양식을 식구들에게 잘 공급해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별같이 빛나는 상을 받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호소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교사주일 맞으면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이 진리의 양식을 풍성히 나눠주고 이를 힘입어 다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일을 평생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특별히 우리에게 온 교사들과 또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주 앞에 경배한 하나님의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